오늘은 20번째 강의인데요. 세마스콜 20번째.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에 보면 30장부터 33장까지 그 내용은 이제 회복과 그다음에 치유와 그리고 어떤 그 소망, 새 언약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 전까지 읽었던 모든 말씀들이나 또 이 이후에 진행되는 그런 말씀들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어떤 파멸,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가게 되고, 또한 피비린내가 나죠. 죽음과 또 고통과 애통함과 또 포로된 삶, 자유가 없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한 메시지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그런 사이에 이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이죠. 언약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거의 이제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때는 대부분 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이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고 있으면 굳이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서 말씀을 주시지 않죠. 다윗 시대나 이럴 때 보면 오히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는 파트너십으로 옆에서 이제 돕는 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선지자들이 나와서 외치는 때는 대부분 타락의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끄트머리니까 얼마나 이제 그 말씀이 거칠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그 말씀이 선포돼요. 그렇지만 대부분 선지서에 보면 항상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회복에 관한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방인들과 다른 거죠. 이방인들에 대한 선지서 여러 곳에도 이방인들에 관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집트나 이런 데는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 나라들에 대한 그 말씀들은 대부분 그 나라가 그걸로 끝나는, 그런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물론 그 혈통적 후손들은 남아있는 경우는 있지만, 하지만 그 나라 자체는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선택한 이 백성, 이스라엘, 이 나라가 지금 파멸되고 멸망하고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하나님 스스로가 이 백성들에게 한 언약이 있어요.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 그 하나님의 그 대의죠, 대의. 큰 언약이 있어요. 깊고 큰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또 말씀이 있죠. 이게 이제 보면 신명 28장과 같은, 이들이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로 인정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타락, 우상 숭배하면 이제 그들의 그 역사가, 또 이 나라가 정말 불행해지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또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떤 저주와 불행과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먼저 체결하신 그 더 큰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의라고 말하는 그 대의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파괴하고,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을 체결하신 그것을 지키셔서,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파멸과 멸망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회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 선지서에 보면 다 그 언약들이 있어요. 그게.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께 남겨놓으신 거. 나무는 잘랐지만 구루터기를 남겨주셔서 거기서 새싹이 돋게 하시고 다시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이건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남겨주시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곳곳에 있지만, 그 내용들이 모아놓은 곳이 바로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2600년 정도가 흘러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 언약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게 있어요. 물론 완성되진 않은 것도 있지만 이루어진 언약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2700년 전에 26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2600년이 흘렀는데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완성을 해 가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가 지나왔기 때문에 비춰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2600년 전이라고 한다면 고조선도 시작이 안 됐을 때예요. 고조선이 2200~300년 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고조선도 시작도 안 됐던 그때 그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이게 그대로 세계 역사가 되고 또 이스라엘 역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그 역사는 이미 지나왔잖아요. 이게 그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 지식이라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런 드러난 것들을 이렇게 추적해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물론 일단 이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한 그 말씀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거죠. 너희들 포로 잡혀올 것이다. 일단 그게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침공이 주전 605년도 그 다음에 2차가 주전 594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1차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고관에 이렇게 자녀들이 잡혀갖고 포로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기능공, 석공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2차 침공 때는 포로가 됐고 3차 때 완전히 무너져요. 이게 지금도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39장, 40장 에레미야 그때가 이제 시드기야 9년 차부터 포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년 반을 버텨요. 그래서 11년 차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것도 다 일단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남유다 왕국에 뭐 거짓 선지자도 많았고 왕도 그렇고 제사 안 믿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어났잖아요. 일단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회복의 말씀들이 전해지는데 좀 읽어가면서 해볼게요.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 원래 30장 1절로 3절 회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건데 3절 말씀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게 지금 30장, 31장, 33장 이렇게 되잖아요. 30, 31, 33장.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39장, 40장 이렇게 가요. 물론 이걸 보지 않아도 이 전부터 요시야 왕 시대부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고 또 이제는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 이제 그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1차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귀환 이때가 BC 537년입니다. 그때는 이제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죠. 고레스가 고레 칙령을 발표하면서 1차 귀환을 해요. 이때가 이제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 다윗의 후손의 수룹바벨이 총독이 돼가지고 그들과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차 귀환은 BC 458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죠. 8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귀환을 하는 건 에스라서가 있죠. 학사 에스라와 함께 귀환을 하게 되는 게 주전 458년도에 귀환을 하고 3차 귀환을 해요. 이게 BC 444년.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귀환한 다음에 한 14년,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귀환을 합니다. 그 느헤미야와 함께. 이때가 주전
444년. 이때는 이제 성벽을 건축하죠. 성전은 어느 정도 재건이 되었는데 성벽이 다 불타고 문들이 다 불타고 하는 것을 그런 소식을 듣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그 아닥사스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그런 근심한 얼굴이 보여졌고 너 왜 이렇게 근심하느냐라고 하니까 내 고향 우리 민족의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군대와 이렇게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페르시아 왕이 군대도 보내주고 그리고 조서도 내려주고 그리고 물건들도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돼요. 그때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뭐 도비아라든가 그런 여러 사람들이 방해를 하지만 결국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그렇게 이게 3차 귀환이에요. 물론 이제 귀환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 시대이니까 페르시아가 당시에 그 중동을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나라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자기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그 성 근처에 이들이 자리를 잡고 살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처음엔 솔로몬 성전 이게 이제 무너지니까 수룹바벨이 1차 귀환하면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해요. 재건하죠. 2차 수룹바벨 성전. 나중에 이제는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대왕이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것마저도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는 돼 있지만 3차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상태 그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무너진 상태로 있잖아요. 3차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이게 굉장히 이제 주님 오시는 부분과 가까워지는 그런 거라고 이제는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국가가 그곳에 다시 생기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날짜가 없네. 70년,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이때는 이제는 예수님 시대 이후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무너질 때처럼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곳에 이 귀환한 사람들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대제사장들이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헤롯 대왕이 리모델링한 성전마저 다 무너져 버리죠.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지금 이제 북쪽에 있는 그 벽만 남겨놓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무너졌는데 이제는 1948년 5월 14일 날 물론 움직임은 그 수십 년 전부터 나라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48년 5월 14일 날 그들이 가나안 땅에다가 이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우게 되는 참 놀랍게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요. 이 두려움의 현실에서 평안의 회복을 언약을 주시는데 30장 4절로 11절인데 우리 30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뇌물 얻으리라. 그죠?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AD 70년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전쟁이 흩어지잖아요. 그 흩어지는 기간을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이 내용을 가지고 야곱의 환난,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 때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뇌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이고요. 30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거는 무슨 말일까? 그들이 이제 회복되는데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거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없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이고 이미 죽어서 묻힌 지가 오래됐는데 다윗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상징으로 해서 주신 언약들이 꽤 많습니다. 다윗의 줄기, 이새의 줄기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영원한 왕을 약속하시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영원한 왕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들이 왕 다윗을 섬기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왕 다윗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하고 만왕의 왕 다윗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 다윗의 왕권은 끝났어요. 이때로부터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으니까 왕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왕이 없는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 총리는 벤자민 네타냐후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잖아요. 초대 왕이. 그러니까 이제는 혈통적으로 이 유다 지파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것은 여기로 끝난 거예요. 이제 시드기야 왕으로 끝난 겁니다. 사실은 시드기야 왕이라기보다는 시드기야의 아버지 요시야죠. 요시야. 다 지금 나와 있는 그 끄트머리 4명의 왕이 있어요. 다 요시야의 혈통들입니다. 요시야 아들들. 요시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긴 그런 왕이었어요. 요시야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언약에 따라서 세워질 왕 다윗. 그거는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언약에 따라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정말 그 예수님 때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한 30년 전부터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메시아nik주 교회다 이렇게 그분들이 예수님 믿는 분들이 세우고 또 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메시아nik주 교회들이 많고요. 또 목사님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30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그리고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나라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도 마찬가지,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아시리아, 북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 또 그 위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은 정말로 그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이후에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나누잖아요. 그때 이 예루살렘을 무자비하게 핍박했습니다. 헬라주의는 그 히브리적 이 신앙과는 완전히 부딪히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 나라들로 다시 세워진 나라들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애굽. 근데 애굽은 남아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거든요. 애굽은 남아있을 거라고. 애굽, 이집트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이름 가지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너를 치웠던 나라들 다 멸망해버려요. 그 나라의 이름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너도 내가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징계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벨론 포로고 또 로마를 통해서 또 이렇게 황무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제국들을 통해서 그 땅에 짓밟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리고 혼내지만 채찍질은 하지만 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게는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다시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그들이 세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시온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인데 30장 12절 17절까지인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하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누략질한 자는 누략물이 되리라.
앞서 말씀드린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아수르, 바벨론, 헬라 제국, 로마, 이슬람. 이제 로마 제국 이후에 이슬람이 들어와요. 이슬람 들어오고 이집트의 맘루크가 또 예루살렘을 지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십자군들이 오기도 하고 오스만, 터키 이런 그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그 모든 나라가 다 멸망했거나 약소국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이름 자체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로마는 지금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이탈리아의 하나의 도시죠. 다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네 번째는 회복의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넘친다. 30장 18절로 31장 1절까지인데 우리 30장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것 저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그 보류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참 1948년도에 물론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이 여러 차례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계속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1948년도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지금도 그 영상이 있어요. 처음에 러시아에서 북쪽에서 오는 거죠. 러시아에서 그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귀환했을 때 그때 광장에서 그리고 어떤 다른 곳에서는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와요. 러시아 사람들은 배를 타고 들어왔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광장에서 공항에서 그 젊은 그 처녀들이 춤추며 막 뛰면서 노래하는 게 손잡고 강강술래 하는 것처럼 그 똑같이 지금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기쁨의 소리 또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넘칠 것이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1900년 이상 동안 외세에 짓밟혔기 때문에 그거 황폐하게 돼버린 그 땅인데 그들이 다시 그 나라로 돌아왔다는 것 내에다 기뻐 감사한 그런 찬양들을 하면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다시 아주 그 번성하게 되는 수가 줄어들지 않는 계속 수가 늘어나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주변의 위협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려고 하는 그 아랍권이라든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권 그걸 해보면 영토로 차이가 500배가 차이가 500배. 500배가 더 큰 나라. 인구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억의 사람들. 이스라엘은 지금 뭐 800만 좀 넘었는데 완전 이제 거기 안에 외국 사람도 있으니까 제대로 된 이스라엘 사람은 700 몇십만 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게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요. 그렇게 분쟁이 많은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들어오고 오히려 더 그곳을 옥토로 만들어가고 있고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 같으면 거기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제 로켓포가 떨어지고 그런 위험 사방이 다 둘러싸움을 당하고 있는 경상도망 같은 그런 조그만 나라인데 이런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죠. 30장 21절 시작.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재건된다는 거죠. 통치자가 그동안은 여러 제국의 왕들이 통치자였잖아요. 아니면 총독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너 다스릴 자가 너희들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1948년 이후에 그들이 이제 통치자를 자기들이 뽑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고요. 다섯 번째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는 거는 영원한 사랑 때문에 하는 거다. 이게 동기라는 거예요. 31장 2절 6절 말씀인데 우리 31장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거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옛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적을 말해요.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왜 부르는지를 안 나와. 원래 믿음이 좋았는지 아니면 정말 의롭고 신실했는지 이런 게 없어요. 노아는 동방에도 의로운 사람이다. 욥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왜 사랑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도 하나님이 네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거지 그 위에 어떤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그냥 다른 자녀들보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사랑스러운 것이 뭐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그 사랑하는 것처럼 이유가 없는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을 이끌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동기가 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그 동기를 통해서 우리가 뭔데 우리가 그렇게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으로 그게 동기가 돼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은혜라고. 여섯 번째 보면요. 영광스러운 포로의 귀한 31장 7절 14절인데 우리 31장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도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 이 약속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여기 보면 북쪽 땅에서 사실 이스라엘이 교환할 때 처음으로 온 사람들이 북쪽에서 러시아 와고 이거 그 바벨론 포로 때 교환한 것도 바벨론이 이렇게 동북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면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예언들 가운데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 북쪽에서 다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런 예언들이 정말로 동방에서는 지금 이제 이미 들어왔고 돌아온 분들을 보면 이라크, 시리아, 이란, 인도, 중국 등에서 중국에서도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서방에서는 동유럽, 서유럽, 영연방 국가 등에서 오고 남방에서는 예멘, 아프리카 이런 등에서 오고요. 북방에서는 구소련에서 오고 정말 700만 명 이상이 돌아왔고 지금도 귀환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유럽 쪽이나 그 미국 쪽에서는 살기가 좋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긴 와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데 이제 앞으로 많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면 갈수록 유대인들에 대한 테러가 많아질 거예요. 테러가. 그 이미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또 유럽 쪽이 난민들을 받아주면서 엄청난 숫자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유럽 쪽에. 대부분 무슬림 사람들이 많죠. 무슬림.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냥 피 혈통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도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그런 그 전쟁이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나요? 먼저 공격한 것은 하마스거든요. 그리고 엄청 잔인하게 원래 그 장벽이 있는데 이게 장벽을 열어서 날마다 문을 열고 이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 집에 농장 키부츠에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일을 하면 거기서 이제 월급을 주고 가족처럼 생활하고 그렇게 왕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왕래. 근데 가장 많이 피해본 데가 그 장벽의 근처에 있는 그 키부츠들, 농장들이잖아요. 정말 잔인하게. 이게 하늘에서 날라왔어요. 이것도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늘에서 온다고. 10월 7일이죠. 그죠? 이렇게 지금도 그 납치범들을 데리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시위를 하는데 어떤 시위를 합니까?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치유를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치유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보면 뭐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에서 이런 시들은 그런 또 지도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좀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편안히 사는구나. 그 땅이 불안해도. 결국은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더 많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미 많은 이 예언이 이루어져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고요. 7번째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새 언약인데 31장 23절로 40절까지인데요. 우리 31장 29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 아버지가 신포들을 먹었으므로 아기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들을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고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 말씀은요. 이게 어떤 벌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벌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는 것은 민족적으로 무너져요. 그 안에 의로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과 친구들, 예레미야도 있고 또 여러 소수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나라가 멸망과 파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가 막 그 살구를 먹으면 신포도를 먹으면 그 쳐다보는 사람이 같이 침을 흘린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죠? 신 거를 먹으면 나만 신 게 아니고 그걸 신 거를 보면서 그 사람도 같이 시다는 느낌을 드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진 죄 때문에 아들이 형벌을 받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연좌제를 연좌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서운 게 그 혁명하면서 연좌제를 했잖아요. 연좌제. 그 집안에 한 명만 부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엄청 무서운 거죠.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집단을 바꾸고 체제를 바꾸고 구조를 바꿔가지고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군대 사령관이 되면 그 부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징벌하시고 또 은혜를 풀어주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임을 보게 되고요. 민족 단위로, 종족 단위로 이렇게 징벌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죄사함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가 안 믿었다고 그 자녀가 지옥 가냐? 그런 일 없다는 거죠. 그 자녀가 믿으면 그 집안에 대대로 하나도 안 믿었어도 그가 구원을 받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겠다라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요. 31장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새 언약, 새 법을 마음속에 두시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성령님 하신 일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 모든 자를 죄사함 받고 구주가 되어 주시고 믿는 자들만 성령이 오셔서 성령 오시니까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 마음, 새 영 부어 주셔서 이제는 구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회복의 언약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인데요. 두 번째는 영원한 회복에 관한 말씀이고요. 지금은 우리는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회복 또 새 언약
소망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나누고 있고 또 그 말씀이 어떻게 실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역사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영원한 회복 가운데 첫 번째 보면 영토의 회복에 관한 또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32장 6절로 15절인데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남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니라. 굉장히 이제 하나의 그 상징적 퍼포먼스인데, 예레미야에게 그의 조카가 우리의 지금 땅을 사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땅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예요. 나라가 없어질 때죠. 그 땅을 산다는 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다 강대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의미 없게 되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땅을 사서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고 그것을 또한 봉인을 하고 그래서 서기관도 가지고 있고 예레미야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너희가 매매한 산 그 땅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정해지는 그 형벌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 네가 사놓은 그 땅에서 너희는 농사를 지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토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영토에 대한 주권이죠. 땅이야 그 자리에 있지만 그 땅이 누구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가면 그 땅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땅이 되겠지만 아니면 그냥 놀고 있는 땅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매매 증서한 걸 가지고 와서 그 땅을 다시 찾는다. 너희들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신실함,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하실 수 없는 말씀이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 글로 써가지고 봉인을 해서 당시에 있는 서기관이 사반이거든요. 거기 맡기라, 바룩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검증된다는 거죠. 검증된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들은 70년 후에 이 땅으로 귀환을 했죠. 계속해서 이제 몇 차 귀환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에스라에서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에스라는 이제 2차 귀환하는 그때 이제 에스라 학사가 함께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적혀 있는데, 그거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에스라 1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이걸 누가 얘기하느냐?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고레스는 이사야서는 이때로부터도 한참 전에 선지자인데,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사야에게도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2번 나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내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아직 역사는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한참 전부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래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사왕국에 의해서. 그 무너뜨리고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왕이 이제 고레스인데, 이 다니엘서를 잘 보면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 바벨론의 그 중앙 정치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했냐? 고레스 원년까지 합니다. 고레스 원년.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 메데 바사가 통합되었을 때의 그 왕, 고레스 왕. 그 원년, 1년 때까지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레스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처럼, 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간증이잖아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돌아가서 건축하라. 그때 내가 할 수 있도록 다 해주겠다는 거죠. 그 물건도 다 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도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지만 간증하잖아. 하나님 조서를, 모든 지방은 그때 자기들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거기에 조서를 써가지고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거기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냥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깨닫게 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그가 이제 꿈을 꿨어요. 다 해몽을 해줬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교만해가지고 정신병에 걸렸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어가지고 조서를 내리잖아요. 다니엘이 거기 있었고요. 고레스 원년도 이 조서를 만들 때 다니엘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사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그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럼 그곳에 이 사람들이 사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또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제 영토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근데 그 비어있는 시간에 거기를 점령했던 그 에돔 사람들, 암몬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들과의 이제 싸움을 하는 게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결국 그들을 몰아내죠. 몰아내서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고, 에스겔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겔 36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까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는 그 산들을 향해서 선포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산들, 사람이 아니고 산들에게 선포한 건데, 너희 산이 가지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매를 내고 그리고 풍성해질 거라고 하는 거죠. 빈 땅에 건축될 거다. 그러니까 산과 땅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돌아오면서부터 우리가 전에 나눈 것처럼 강수량이 늘었다. 강우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제국들이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 황폐해야 됐는데, 이때는 황폐하게 됐다는, 그들이 다 나무도 다 자르고 다 이랬단 말이에요. 가지도 자르고. 그래 황폐하게 됐는데, 근데 비는 하나님 내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비를 내릴 수 없잖아요. 그때 비가 훨씬 줄어든 거예요. 강우량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이들이 돌아오도 정착하면서 키부츠 같은 걸 건설하고 할 때는 비가 2배가 더 강우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그 황무한 땅에 이제는 정말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 지금은 이스라엘이 많은 과일들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수출하는 나라. 미국까지도 수출합니다. 대추야자 이런 거는 미국도 수출하고, 저희도 뭐 거의 30년 전에 이스라엘 그때 가봤을 때 이미 그때도 키부츠 그 농장이요, 뭐 끝이 안 보이는 농장들이 많습니다. 그 황무한 땅을 그들이 읽어가지고 한 건데, 이게 사람의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또 그거를 일구는 그런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게. 수맥을 찾을 수 없었는데, 정말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인데,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래 그걸 팠는데 물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물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막 사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 적어놓은 거 보면 1990년까지 유대인 정착민들과 방문객들이 그곳에 2억 5,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1990년대까지 지금은 또 한참 물렀죠. 오렌지와 자몽, 바나나, 대추나무 등 물을 뺀 늪지대에는 곡식, 면화, 꽃들과 채소들이 자라고 있다. 옥수수, 밀밭이 남쪽 사막지대, 네게부 사막지대로 확대되고 있고 1992년 겨울 전례 없던 엄청난 비와 눈이 왔고 사막에 물이 쏟고 시냇물이 흘렀다. 이거는 이사야에서 보여준 약속과도 마찬가지죠. 봄이 돼서 풀과 꽃이 마치 양탄자처럼 사막의 언덕을 뒤덮였다. 이거 이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옛날 교회 달력에 그 사막에 꼽힌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영토를 되찾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게 되는 과정이 이스라엘에서만 은혜가 아니었고 그 로마서에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너희들의 풍성함에 돼 있는 이방세계가 그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다시 일어섬,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되면 너희들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신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1897년 그 1800년도 그 뒤쪽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 시온주의 운동, 이스라엘 사람들,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 그런 운동을 하는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온주의 회의가 스위스 바젤에서 있었는데 이 모임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때 미국, 칠레, 중국, 한국, 우리나라가 언제죠? 첫 부흥이 1905년, 1907년, 개성, 평양 이런 데.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지하교회가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는 발현되기 시작하고 남미, 그 다음에 미국 이런 데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1948년도에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잖아요.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를 선포하잖아요. 그때에 1940년도 후반부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런 때 굉장히 혼란하는 그때인데 그 40년대 후반과 50년대 초에 그게 늦음지 운동이라고 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또 그 분과 같은 이런 복음주의 운동가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때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엑스포로 74 이거 좀 뒤 내용이지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요. 1967년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지만 예루살렘은 반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아랍 국가들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걸 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이겼지만 합의한 게 예루살렘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반쪽만 다스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랍 국가들이 다스리는 왜냐면 거기 모스크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1967년도 6월달 6.1 전쟁이 유명하죠. 6.1 전쟁. 그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 지배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는 참 놀라운 일이죠. 물론 거기 모스크가 아직도 있지만 그 모든 지배권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67년도예요. 이때 이제 60년대 후반에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부으심이 교파와 지역을 초월해서 체험되는 이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엑스포로 74 우리나라 막 100명이 넘는 사람이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세워지면서 열방 가운데 그 은혜가 함께 부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신비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회복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언약 32장 36절로 44절인데 우리 32장 40절 4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심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이 지나고 1948년도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다시 재건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그러면 지금도 수십 개의 나라들,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 반미 반이스라엘 국가들은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시편 83편에 나와요. 이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없게 하자. 그들의 동일한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안 없어집니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영토가 500배나 차이가 나죠. 500배가 더 큽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인구도 엄청나게 여기는 뭐 이스라엘 지금 800 몇십만이지만 거기 제대로 된 유대인은 700 몇십만이고 아랍 국가는 몇십억. 그러면 이들이 힘을 모으면 마지막에 이제 그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은 영원한 그런 그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으로 그들을 그 땅 가운데 심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더 번성하면 번성했지 아무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공격을 하고 수많은 미사일이나 이게 날라와도 이게 뭐 지금 전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이스라엘은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증한다는 거죠. 그동안의 모든 역사가 다 이뤄진 것들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나라들이 결국 이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리고 마지막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하늘과 땅이 개입이 돼가지고 거기에 막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탱크들이 다 빠져버리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 이방 나라들이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러 와요. 예루살렘에. 이런 게 이제 스가랴 뒤에 나오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영원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됩니다.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이것을 그동안의 역사를 검증하고 지금 남아있는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을 이길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지만. 세상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그렇고요. 32장 우리 43절 44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며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다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땅을 사서 보관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사놓으면 분명히 너희 후손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그대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 영토가 회복되어지는데 이건 영적 의미가 있죠. 그냥 물리적인 땅만이 아니고 그 땅을 향한 그런 것.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스가랴서에 보면 감람산에 오셔요. 예수님 오시면 어딘가는 땅을 밟으셔야 될 거 아니야. 스가랴에 보면 두 발이 감람 그 산에 달 거라는 거예요. 다는데 지구가 꽉 쪼개지는 거예요. 달 때. 양쪽 동서로 갈라져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감람산이에요. 그 사도행전을 잘 보면 그들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감람산에서부터 그들이 노래하면서 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올리브 언덕에서. 그러니까 너희들 본대로 내가 오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영역으로 봐야 되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너희들이 나를 볼 거라 했어요. 나를 찔른 자들이 나를 볼 거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실제 물리적으로 찔린 건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대지만 그렇게 찔리게 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볼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33장 1절로 13절인데 33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이 예레미야 얘기만 아니고 동시대 하박국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다 동시대 사람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면서 크고 은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참 놀라운 그런 말씀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었고 지금 유튜브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33장 8절 말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모든 죄악을 사한다.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라고 해요. 크고 은밀한 일이 당시에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핵심이 뭐냐? 핵심은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지금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또 주변 나라들이 선지자들의 외침대로 그대로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여기 언약이 뭐냐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브리엘이 먼저 이렇게 고지해 주죠. 수태고지라고. 그 고지의 얘기를 보면 아들을 낳은 이름 예수라 하라. 그가 그들의 백성 그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모든 그들을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씻어준다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씻어주고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해준다. 너희들 스스로 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해주신다는 거죠. 죄악을. 그러니까 이 영원한 회복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에 관한 그런 그 언약이고요. 또 이어서 이 내용이 있어요. 네 번째 보면 의의 왕과 레위 제사장직의 회복이 있는데 33장 14절로 26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33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땅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성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멸망 과정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 보면 그들이 돌아온다. 사람이 돌아오는 거죠. 영토가 회복된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나가냐면 영원한 회복을 얘기해요. 영원한 회복. 영원하고 완전한 회복. 그러면서 이 내용이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귀환한 사람들이 또 약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이 메시아 대망 신앙을 갖게 돼요. 보면 이제 너무 명확하지.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반복된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에서, 이새의 후손에서 하는 공의로운, 한 새싹, 새순이 어린 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다. 하나님의 한 의로 오신다는 거죠. 의. 그래서 그 의에 붙어 있으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거지, 믿는 거.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성은 여호와는 우리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과 똑같아.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성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왔어요.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오려면 거기는 의로운 곳이죠. 거기서부터 복음이 우리 가운데 퍼져왔고 또 그 복음이 끝나는 곳이 또 그곳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주님 오실 때 정말 가까이 온 거죠. 왜냐면 시작된 곳에서 열방을 돌아서 사실 그곳에 오면 끝나는 거니까. 이런 그 영을 주셨고 이게 정말로 영원한 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그곳에 장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장막은 텐트죠. 그걸 쳐놓고 다윗은 거기서 손을 들고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했죠. 이것이 말세에 장막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된, 세워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예배가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하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나누는 주제가 뭐냐면 의의 왕과 레위 제사장 직의 회복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그 레위 지파가 회복될 거라고 나와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을 갖는 우리들을 뭐라고 불러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여야만 합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가문들, 제사장. 그 나머지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도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예배를 봉사하고 이런 게 다 지금 레위 지파가 회복된 것을 그 다윗의 보낸 장막이 회복돼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섬기는 우리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가 회복된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는 영원한 언약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뭐냐?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를 통하여 무너진 다윗 장막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제사장직을 회복하신다.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귀환한 사람들을 DNA를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들을 찾아서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시킵니다. 광야 나가가지고. 왜냐하면 나중에 제3상전이 건축되려면 제사장들이 가서 거기서 구약처럼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계속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제사장학교가 지금 있고, 또 제3정에 들어갈 그 모든 성물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근데 이제 그 지성소 터가 거기에 지금 모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제3정을 못 짓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것도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 제3정전을 짓게 되는 환경으로 가게 되면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사인으로 봐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는 사인으로도, 물론 적그리스도의 문화와 시스템이 이미 그것 향해 가고 있지만, 정말 그곳에 설 수 있는 어떤 인격, 이 세워지는 이제는 그런 게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회복에 관한 것은 이제 예수 믿는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모든 언약이 다 신실하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요, 그냥 과거에 주신 예언적 말씀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는 실제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의 언약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주님의 재림과 그 이후에 있을 모든 것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크다는 겁니다. 크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들, 그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특별히 이스라엘을 봐야 돼.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때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의 신실함을 우리가 더 실감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회복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절대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밑으로 내려놓으면 안 되죠. 항상 이 말씀들을 항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곳에 그것을 놓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역사를 보고 시대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헤매게 됩니다. 진리를 찾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인내도 필요하고요.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 반드시 이룰 거라고 하는 그런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있죠. 천국, 삶과 새 땅.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주 여러분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과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삶이 또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다름 속에서도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며 예배드리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신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처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늘 머물러 계시옵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의롭게 인정하시는 좋은 기업 되게 하셔서 많은 복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현장에 함께 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줌으로 함께하는 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더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